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9장 8절에서부터 12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쁜 얼굴로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단어 가운데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건 깨달아 알다,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너그러이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타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한 건 없을 겁니다. 이런 대답일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대답일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온전히 이해한다고는 어렵습니다. 타인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다양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타인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효과적인 것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다리나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의 마음과 고통을 모를 겁니다. 그냥 아픈 정도겠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큼 아파보고 나면 저 사람이 지금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마음을, 아픔을 이해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만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의 이해 개념으로 우리들의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 이해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이해하려고 마음 쓰는 것 그뿐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도 부족한데 어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이해하고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나마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체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간혹 자신의 인생의 힘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오고 힘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분명한 이해, 확신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는 우리들보다 먼저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던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미 경험되어진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령 새로운 음식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먼저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쉽게 그 음식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서 식당을 찾아갈 때 인터넷 검색에서 그 지역의 맛집을 검색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맛집에 대한 평가와 리뷰를 쭉 읽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 식당을 가서 이 집은 이런 곳이고 이런 서비스고 이런 음식 맛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검색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확신 있는 결과를 사람들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한 번에 그냥 바로를 딱 쳐서 굴복시키든가 바로를 죽이든가 하면 그러고 되는데 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주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 오늘도 이 의문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하심이 들어있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가를 발견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6번째의 재앙의 기록입니다. 당시 애굽 땅은 피부병이 많은 지역으로 애굽 사람들은 피부병이 먼지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워낙 사막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전역에 독종을 유발시키는데 그 독종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피부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병으로 애굽 온 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되고 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9장 9절은 기록하죠.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독종으로 죽음과 고통의 피해가 크자 예전처럼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렀지만 감히 요술사들조차도 모세 앞에 설 수 없어 실패하고 맙니다.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술객들 모두가 이 독종으로 인해 모세 앞에 능히 설 수 없게 되자 결국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히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진노가 되어진 겁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9장 11절은 기록합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재앙 앞에서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약간의 흉내를 내며 모세에게 대항하여 왔지만 이번에는 요술사들조차도 본인이 악성 종기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 6번째 재앙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해가 여러분 속에 새로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첫째는 사람의 능력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능력이란 말은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생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부스럼을 뜻하지만 수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사람에게 엄청난 통증을 유발시키고 고열을 가져오게 되어져서 결국은 악성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어져서 마치 문둥병과 같이 발진성 피부병이거나 혹은 통증과 열을 동반하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이 독종은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벌하셔서 재앙으로 나타난 독종은 자연적인 피부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으로 애굽 온 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런 치명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요술사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치명적인 독종을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이 요술사들마저도 이 독종에 걸려가지고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9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 하나를 발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를 향하여 날려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날려서 사람과 짐승에부터 치명적인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서 9장 8절과 9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두 재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절에 보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모세야,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날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가 애굽 온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 두 움큼을 가지고 그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피부에 다 닿게 만들고 가축에게 다 닿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반드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양이 많고 양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람의 능력이냐 그 차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하고 반드시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의 재를 두 손에 가득 담아서 날린다 그래도 어떻게 애굽 전역에 애굽 온 땅의 사람들에게 피부에 닿고 짐승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애굽에는 요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 지식 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을 대표할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 앞에 굴복당하고 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9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심한 고열과 심한 가려움증으로 모세 앞에 설 수조차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숫자적인 개념, 인간은 어떤 양해적인 개념, 인간은 어떤 자기의 지식적인 개념으로 모든 걸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느끼고 겪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건이 소개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주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들녘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날 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창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말씀을 증거하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얘들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갑자기 설교하던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뛰어간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글쎄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플 거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이 지역을 좀 다니면서 먹을 거를 좀 구해 가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12명이 다 흩어져 가지고 지역을 다 샅샅이 뒤집니다. 이때는 AD 30년대경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사회죠. 아무리 나가봐도 세븐일레븐도 없고 아무리 나가봐도 유마트도 없고 뭐 빵집도 없고 식당도 없어요. 아무리 도나봐도 먹을 거를 구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둘씩 주님 곁에 오면서 하는 말이 주님 도저히 지역을 다 다녔는데도 음식을 구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란 제자도 똑같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 곁으로 오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회중을 지나오는데 저쪽에서 웬 아이가 불러요. 제자님 그래. 보니까 어린아이가 부르고 있어요. 너 왜 그러니? 저 잠깐만 좀 보세요. 무슨 일이니? 제자님, 제가 오늘 아침에 집을 떠날 때 우리 엄마가 저보고 배고픔 먹으라고 도시락을 하나 싸줬어요. 그런데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 질문이 어려워서 그래요?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사실 저도 지금 배가 너무 꼬르륵 고픈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 배고픈 것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배가 시장하실까. 그래서 내 배고픈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서요. 이 도시락 우리 엄마가 나 먹으러 싸준 건데 제자님 부탁이 있다면 이거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셔서 예수님이 좀 시장한 거를 좀 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 곁으로 오는데 벌써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도저히 식당도 없고 뭐 음식도 구해올 수 없고 마트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안드레 제자가 그 어린 소년이 보내온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 저도 지역을 다 다녀보니까요 정말 음식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곁으로 오는데 웬 어린아이가 저를 부르길래 가봤더니 이 어린아이가 집을 떠날 때 엄마가 시장 가면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준 게 있더래요. 그래서 도시락을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너무 받았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배고픈 것이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시장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이 좀 시장길을 먼저 좀 요기하시라고 예수님 앞에 가져왔는데 이거 주님 이거 드시고 주님이라도 먼저 좀 식사를 하시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통해서 어린 소년이 보내온 도시락을 받아들고 주님은 감동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을 가만히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저들의 생애를 감동시켰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보내온 도시락을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
축복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불러요. 얘들아, 이 지금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앉아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열과 줄을 좀 맞춰라. 그래서 줄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년이 바르는 도시락을 손에 들고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와서 여기 떡도 좀 띄어가지고 가고 여기 생선도 좀 띄어가지고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보리떡을 띄었는데 이상하게 또 생기고, 생선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보리떡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조금 전부터 아멘 해야지. 띄었는데 또 생기고, 띄었는데 또 생기고. 아멘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띄었는데 또 생기고, 띄었는데 또 생기고. 야, 놀랍게도요, 그 들녘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성경은 남았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이때 장면을 요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 해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 한 끼의 식사는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먹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래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어서 기록하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면을 마태복음 기자는 아주 숫자까지 씁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을 기록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이때는 장정을 기준으로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부녀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그 들녘에 10,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간혹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아마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의사가 수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의사는 의학적으로 수술해야 돼, 아픈 부위를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게 하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냐?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달라요. 오늘 성경은 바로를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반드시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렇게 흉내내 보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요술사들마저도 독종에 걸려서 저들이 모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기에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인간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 결정하는 것을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재앙을 거듭해서 당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연히 불행이 겹쳤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에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자신의 불순종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지 않고 애써서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했고, 바로의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심판을 맞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강도는 얼마나 강한지 마침내 애굽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맞고서야 그때서야 바로는 깨닫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로의 모습이 어리석을까요? 만일 바로가 조금만이라도 일찍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결코 이와 같은 참담한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재앙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재앙은 바로에게 무서운 심판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깨달을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심판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뿐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바로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을 내리셔도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부가 뜨거운 열에 의하여 뜨거우면 빨리 감각적으로 느껴서 뜨거움을 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뎌진 피부는 자신의 피부가 열에 의해서 타들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무뎌졌다는 사실입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야 자기가 안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도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영적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모습이 다 무뎌져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와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깨닫는 어리석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로왕은 영적 감각이 닫혔어요. 수없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강도 높은 재앙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이때 당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9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조차 또한 완악한 자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해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던져줍니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팽개쳐버렸어요. 방치란 말은 내버려 둔다 그 말이죠.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 출애굽기서 9장 12절에 이르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냐? 그렇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방치해버렸습니다. 방치란 말은 내버려둔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요 원래가 죄성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점점 완악한 죄성으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우리가 죄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끄십니다. 그 마음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자꾸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기록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더욱더 계속 무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의로운 자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뭐 했다?
버린 겁니다. 이 바로의 마음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방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는 방치하시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끝까지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방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때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따른 예배 중에, 또한 기도 중에, 헌신 중에, 사명 감당하다가 어떤 사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면 어느 것 하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간섭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성도가 과연 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치하심이 아니라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면 다윗이란 사람은 참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다윗의 고백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 시편에 보면 시를 써가지고 구구절절 기록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절과 4절을 보면 이 다윗의 짧은 고백이지만 이 다윗 속에 하나님이 자기 삶에 얼마나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아멘.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라고 말해요. 혹 여러분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언니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내는 여러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에게 5번째까지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 말입니다. 오늘 바로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다릅니다. 바로가 아무리 막아볼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치해버렸으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만 머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심판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구원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치가 아니라 일일이 모두 것 간섭하셔서 언제나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덧 2018년 6개월의 끝자락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방치한 거 아닙니다. 때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대련 관계입니다.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들과 식탁을 앉아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식사하기 전에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야, 웬일이냐 네가 기도를 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사실 저도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었는데 정말로 제가 전쟁 가운데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나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6개월 어떤 힘으로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농촌에 교회 가까운 곳에 가축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시골에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도 안면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밤중에 이 가축 장사가 급히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자기 부인이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교회를 안 다녀도 급하면 찾아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급하게 갔어요. 그 집을 가보니까 복막염이 돼가지고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게 그분을 병원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가면서 막 기도도 하고 하여간 수술을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분이 복막염 치료를 잘해서 그분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늘 이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좀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느끼셨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목사님 저도 사람인데 제가 목사님 은혜를 잊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잊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염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좀 바빠요. 그럼 목사님 제가 한가하면 가서 믿어드릴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온 6개월 어떤 삶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꼭 붙드시고 오늘 바울을 통해 또 6번째 재앙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사람과 다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고 우린 심판이 아니라 복된 자가 되시고 방치가 아니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저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끝내는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내 속에 머물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어느덧 2018년도도 6월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는 죄성이 가까워서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완전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여기까지 도우신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에 따를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나는 심판이 아니라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나는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 위에 놓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수 없는 주여, 하나님 구속을 우리와 사랑하는 나 위에 출마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자가 하나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로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덧 6개월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채웠지만 또 은혜가 쏟아졌었고, 내가 실수했었고 교만했었고 하나님 은혜를 떠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여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왔사오니 넘어졌다면 세워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또 붙들어서 심판이 아니라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